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요, 왕들이 쭉 소개되는데 그 왕들은 하나같이 평가를 달고 있습니다. 모든 왕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하는데요, 좋은 왕이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쁜 왕일 때 북이스라엘 왕을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나쁜 왕,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면 좋은 왕,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걸었기에 그가 이렇게 평가받느냐? 모든 후대의 왕들 가운데 나쁜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받느냐 말이죠.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평가받느냐? 그가 단순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상만 섬겼다면 왕들 가운데 우상 섬기는 왕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는 우상을 섬긴 것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 나쁜 왕의 표준이 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왕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함께 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체제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도 마찬가지로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남북 그리고 12지파로 쪼개져 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 또 하나님 앞에 잘못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그렇게 둘로 나뉩니다. 이때 북쪽에 있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 그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유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유다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남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백성들이 북쪽에 살아도 다 남쪽으로 그렇게 제사 지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특히 거기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볼일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어차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에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지낼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만들면 조금 불편하니까 두 군데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저 북쪽에 단이라는 동네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하나 만들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런데 그 제단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뛰노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랑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의 제단에 놔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제사 지내라 그렇게 말한다고.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유다로 안 내려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한이나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구나, 그거 다 절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제단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다 대부분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 북쪽에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로보암이 하는가 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만 가능한데 지파 무시하고 그냥 제사장 할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제사장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자,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거죠. 자기 혼자 우상을 섬긴 것을 넘어서 온 백성이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니, 자기 혼자 뭐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하면 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 가서 절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자기가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 하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영향을 끼쳐버렸다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온 날에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내가 허용하지 않겠어. 단과 베델에 내가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제사 지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보시면 단 한 명도 제단을 없애는 왕이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상을 섬긴 것을 넘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해버린 것,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제단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그대로 놔두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기 혼자 우상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자기 혼자 짓고 끝나면 자기 혼자 심판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 괜찮아, 그런 게 해도 괜찮아. 아이, 자기 혼자 괜찮지. 왜 남을 끌고 가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신약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을 여러분 알 거예요. 고린도 교회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우상도 섬기고 음행도 하고 은사도 막 은사 때문에 혼란스럽고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더 큰 죄는 뭐냐면 누룩이란 말이죠.
그들이 잘못 하나를 그들 하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널리 퍼뜨린다고요. 널리 퍼뜨린다고요.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누룩 같다는 거죠.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을 하나 하면 자기 혼자 조용히 해다가 그냥 심판받으면 될 텐데 하는 말이 뭐죠? 괜찮아 한다네요. 괜찮아.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은사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 하는 거예요. 괜찮아. 누군가 신앙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바쁘면 교회 한번 빠져도 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괜찮아라고. 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냐는 거죠. 본인 혼자 죄를 짓든지. 꼭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나쁜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하죠.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퍼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요, 다른 사람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덜 외롭기 위해서 딴 사람 끌고 죄의 곳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괜찮다는 말로 야, 아무리 교회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아하스도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 여호아하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공격대로 당하고 전투에서는 지고. 이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여호아하스 왕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람에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자, 도와달라고 간청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구원자를 보냈다, 그렇게 표현해요.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우리의 열왕기하 13장 4절과 5절 이 패턴을 여러분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침입합니다.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그 구원자를 통해서 압제부터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사이클을 어딘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주고. 어디서 나오는 사이클이죠? 사사기죠. 사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 구원자가 사사들이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 기자가 뭘 기록하는가 하면 사사기의 사이클을 여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죄를 짓고 아람의 침입을 받고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주고. 자, 여러분, 이 열왕기 기자가 여기서 사사기의 사이클을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호아하스 왕 때가 누구 때와 같다? 사사시대와 같다. 사사시대와 같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가장 제일 큰 특징 하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또 하나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좀 전에 말했던 그 사이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대로 나옵니다. 죄 짓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때 죄를 지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음이, 이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을 이기기 위한 부르짖음, 한순간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진정한 부르짖음인가? 아니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한순간의 기도였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지만 또 다시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부르짖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보면 그 부르짖음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순간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 기자가 여호아하스에게 이 사사기 사이클을 딱 맞춘 것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아람의 침입에. 그러면 그 부르짖음은 진정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을 여기다가 맞춰 놓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 왕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다른 우상에게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이건 신앙인이지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냈어요.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학자들이 의견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수르의 왕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누군지는 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사기대처럼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뭘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신다. 구원자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입술로나마 잘못했으면 회개 좀 하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을지언정 그 순간에만이라도 제발 좀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의 그 회개를 기다리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하스가 불쌍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왕들이 단과 베델에 제단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가세해서 이거 하나님 맞아, 제사해. 백성들이 뭘 하냐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가서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왕이 그렇게 말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쭉 내려왔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못나도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평생 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돌아서면 또 죄 지을 것이라는 걸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또 죄를 지을지언정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마디, 또 죄를 지을지언정 부르짖는 그 한마디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내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짓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지을지언정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하도 한심해서 이거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되겠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돌아서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모습이 부끄럽구나, 내 죄 회개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회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길을 돌이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입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요아하스가 그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면 또 옛날로의 길로 들어갈지 하나님 아시지만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속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이 넘어져도 부끄럽다고 그냥 누워있지 마시고, 수많이 실패해도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죄를 지어도 내일 다시 일어나 뻔뻔하게 주님 앞에 가, 주님 다시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 좋겠다, 그게 기대였어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씁니까? 아들로 맞아줍니까? 아들로 맞아주잖아요. 돌아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면 안 받아주겠습니까? 또 받아주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고 결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저 하는 회개라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그 회개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여호아하스가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자가 누군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나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을 보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고대에 한 나라를 정복하면 다스리는 방식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왕을 잡아가고 그 왕 그 자리에 정복한 나라에 누군가를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했던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체제를 그대로 다 보존시켜 줍니다. 대신에 조공을 엄청 받습니다. 자, 아람 왕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처럼 했습니다. 요아하스 왕을 그대로 왕위에 올려놓고 조공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많은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왕,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신하의 관계, 봉신 관계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요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타작마당에, 쉽게 말하면 풀 한 폭이나 하지 않게 다 쓸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왕을 그대로 왕위에 두는데
왕 옆에 군대를 어떻게 두느냐? 마병 50, 그 다음에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밖에 거느리지 못하게 합니다. 병사를 많이 두면 반역을 할 수 있으니까 딱 저만큼만 둡니다. 저만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정도, 그리고 어떤 큰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치를 정도만 남겨놓은 거예요. 아람에게 그렇게 완전히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아니 그러면 아람이 두 번째 침입했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 왜 안 부르짖었을까요? 첫 번째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잖아요.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 그때 또 부르짖으면 될 텐데,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내주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보내주죠.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두 번째 침입했을 때는 하나님께 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안 부르짖었을까요? 왜 안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힘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할만하네.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호아하스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는 다음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아람에서의 손에서 벗어났더라. 우리도 이번에 또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봐도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했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결과가 응답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적절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아하스, 그 사람의 생애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놓고 그런 결과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한마디 끝내버리고 다 내 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되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 생기면 내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호아하스가 나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아하스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으면 꼭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넘어가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십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걷지 말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걷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나 이 길을 쉽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놓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해버리는 것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그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처럼 나도 내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흐려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처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걷는 잘못된 길을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들어보지는 않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처럼 실컷 기도해놓고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존경받는 왕이고 위대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다윗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